2020년 8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자녀들은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39장 또 새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함께 찬양하십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합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모난의 잔을 나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신 그러한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왔던 한 주간의 모습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마리아처럼 일찍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간절함과 사모함 없이 세상 것만 염려하고 세상 것만 두려워했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또한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세상의 기쁨과 세상이 주는 욕망 가운데 하늘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렸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또한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묵묵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시간 우리 다 함께 교동문 34번입니다. 교동문 34번 잠언 3장.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교독하십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조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희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59장 새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으러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시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어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뵙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시며 있는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격리되고 닫힌 환경이지만 이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주의 질서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생존의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홀로 있게 마시고 늘 주님께서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생각 속에 삶 속에 거주지에 호주가 되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용기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주님의 위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외롭고 고독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의욕과 의미를 상실한 성도에게 소망과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치유와 회복과 재건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의 시간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찬송 432장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십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 구하는 것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찬송 가운데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10의 1조를 드리며 신앙의 고백을 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감사의 예물과 또한 주위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배고픈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선교의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 저희 성도들의 생명을 또 기업을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사는 거주지에 창문과 벽돌 틈새 사이사이마다 보혈의 피를 발라주셔서 악한 권세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쉴만한 물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교회가 방주가 되어서 세상의 험한 물결이 이 방주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승리의 왕이요 위엄의 하나님 세상의 주제요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신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교회 소식 나눕니다. 그동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 수가 아주 급격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책도 파세 3 지금 3단계가 이제 또 한 주가 연장이 됐습니다. 9월 2일까지 이 의무 격리 단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몇 가지가 더 추가로 그 단속을 한다고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통금 시간도 오후 7시에서 새벽 5시까지 통행을 금지하고요. 또 중장거리 운행도 단속을 한답니다. 또 주류 판매 금지가 주말에는 주류 판매 금지. 아마 이 주 음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니까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겁니다. 우리가 9월 2일까지 일단 의무 격리 단계 지금 이렇게 계속 유지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또 바포 사역도 은혜 가운데 19차 바포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많은 성도님의 기도와 또 시간으로 헌신 협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필품 전달 또 이번 주간에 현지인 목회자 7분이 교회에 오셔서 또 생필품을 받아 가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전달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8월 24일 이제 내일이죠. 산페드로 지역 현지인 교회 목회자 40가정 생필품 전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중장거리 그 운행을 단속한다는 그러한 이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방문은 안 하고
그곳의 책임자에게 50가정 50 목사님에게 생필품 전달할 그러한 그 재정을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이번 주간에 이제 행사 치렀던 사진들 또 행사 보고가 있는 대로 교회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네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죄수로서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바다에서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본문으로 설교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누구나가 만납니다. 지금 이 배에는 사도 바울만 탄 것이 아니고 또 무역상들도 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도 타고 있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타고 있고 선조와 같이 이렇게 부자도 타고 있고 또 이 안에서 일하는 또 노동자도 타고 있고 그러나 인생의 풍랑은 누구나가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나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은 나의 어떤 행위와 아무 관계가 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배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랑은 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풍랑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고요. 이런 풍랑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풍랑에 대응하느냐가 성도와 비성도를 구분하게 됩니다. 믿음의 위대함은요, 풍랑에서 드러납니다. 편안함에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기는 힘듭니다. 이 구분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고난을 피하기 위한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나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것은 어떤 고난과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고난과 위기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나의 자랑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내가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저들을 비하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을 지킴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더 돋보이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건 다 부차적인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나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한 이유는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치유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조롱했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예수를 자랑하고 그분을 높인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뿐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사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만 타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로마로 가는 행성지가 같은 무역상인들도 있고 그 안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랑이,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 가운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서 살아남는가, 각자의 그러한 염려와 또 열정과 그런 생각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왜 누군들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속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여기서 다 살아난 겁니다. 보십시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편승의 법칙입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다 삽니다. 내가 똑똑한 것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여러분, 한 기업이
정말 그 기업이 성장하고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요, 그 기업가 주인이 똑똑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 직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있는가, 정말 그 직원 중에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제가 목회 가운데 제 눈으로 직접 목도한 겁니다. 그 주인이 지금 굉장히 그 재정적인 여유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재물을 벌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인격과 시작할 때 그렇게 넉넉한 자금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한 직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이 직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정말 이 청지기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후에 지나가 보니까 이 직원을 통해서 그 기업이 든든히 반석 위에 세워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내 기업을 세우는 것, 그거 교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그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함께 일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똑똑한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제가 목회하면서 목도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다 살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다 수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는가,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갔다는 것. 누구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그냥 편승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오늘 말씀 본문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바울이 떠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행선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선장과 또 사람들은 일개 죄수의 말을 듣고 무역하여 남길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죄수 주제에 무슨 저런 이야기를 하나. 우리가 이 물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근데 바울은요, 이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풍랑을 만나게 되고, 풍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배가 바람에 요동치지 않도록 돛을 내리고 닻을 내리며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짐을 버리는 것, 이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오늘 보면 바로 전에 나오는데, 이 풍랑을 만나서 이제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돛을 내리고요, 닻을 내리고요, 자기의 있던 짐을 다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인생의 지혜를 배웁니다. 여러분, 인생이 풍랑이 왔을 때 버려야 할 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안식년 기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안식년 기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을 할 것을 계획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는 거는 다 버리라는 겁니다. 무엇을 할 것을 계획하지 말고 무엇들을 하지 말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만 남겨놓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더 영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나머지 것은 다 버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안식년 기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파라과이 선교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이거를 통해서 영광 돌릴 그 부분은 무엇이, 나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나머지 것들은 짐으로 여기시고 다 버리십시오. 그게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에, 인생의 풍랑에 헤쳐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인생에 돛을 내리고요, 닻을 내리고요, 배를 가볍게 위해서 짐을 다 버렸습니다. 인생이 풍랑이 왔을 때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되면 그되면 하나님께서요 또 다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길이 있으리라고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내가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니까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획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또 활짝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 아무쪼록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인생의 풍랑 아니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할 것보다는 여기서 이쯤에서 내가 내려놓고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COVID-19, 이 COVID-19 이 기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닻을 내리고 돛을 내리고 무거운 짐을 다 내리는 가벼운 몸가짐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펼치시는 일에 그 기로 매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유라굴로라는 이 태풍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 풍랑이 와서 다 내려놓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바울도 똑같이 풍랑을 만난 상황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니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또 25절 보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안심하라고 하신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일터와 내 직장과 만나는 사람의 교제 속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언어와 자세와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풍랑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는 가이사 그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이다. 그런데 이 풍랑에서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이미 갖고 계신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나와 함께 계시죠? 지금 절대 죽지 않으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내 주위가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풍랑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음을 믿었던 것이죠. 세상에서 성도가 이런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이면서도요, 세상에 휩쓸려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주위의 상황을 보면서요, 내가 언약의 자녀임을 매 순간 잊어버려요. 그런 약속이 있었는가 또 몰라요. 주위의 광경이 무섭다고.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성도의 사명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보십시오.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이사 앞에 가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가는 일이지 죽고 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특별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우리 성도는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이건 죽고 살 일이 아니다. 과정이다. 분명히 성도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사명은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존재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이 세상에 자꾸 내가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어떤 영향을 주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영향을 주는 것은 잊어버리세요.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갖고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삶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거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을 지키며 약속을 잡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떤 영향을 무슨 영향을 줍니까? 아니 내 옛날의 모습 나를 내가 무슨 영향을 줍니까? 나 같은 게 잊어버리시고요.
약속의 자녀로 약속을 기억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내세요. 믿음을 잡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내세요. 오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열매를 바라보고 살아가지 마세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삶으로 인해서 누가 하나님의 알게 되고 구원을 받을지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선포할 뿐이에요. 그 선포는 입술로도 선포하죠. 마음으로도. 우리가 마음을 갖고 행동하면 사람들이 다 압니다. 우리가 행동의 자세, 우리의 행동의 태도, 시간은 걸립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대상이 다른 이 사람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거 정말 강력한 선포 아닙니까? 강력한 전도, 선교 아닙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며 이것이 선교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으로 똑같이 살아가면서 예수 천당 세상 지옥 이렇게 한다고 그게 전도가 됩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냐? 저렇게 살면서 그건 누구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주위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쉴만한 물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문에 성도에게 고난은 또 위기는 정말 기회입니다. 축복의 출발선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지금 가고 있었던 세상의 방향, 십자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었던 요나와 같이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돛을 향하고 물건을 잔뜩 싣고 돛을 달고 갔던 그 방향에서 지금 이런 기간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기회인지 모릅니다. 물론 인생에서 고통 때문에 슬픔과 눈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에서 믿음을 꽃피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유라굴로라는 태풍에 만나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유라굴로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에 집중하십시오. 하나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일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계신 그곳이 선교지가 되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나에게 소개해다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에도
하나님 우리 쉴만한 물가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씨앗 말씀에 품고 이 말씀이 이제 싹이 나고 자라고 그 모든 열매 맺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약속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붙잡고 이 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5장입니다. 찬송가 465장, 새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시며 이제 나머지 인생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유라 굴러라는 태풍을 만났을 때 마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만나고 있는 이때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는 그러므로 안심하라 나와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안심하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 교우머리 위에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